진리교육과정 4권 3번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기록과 구성이라는 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교회 역사 가운데 10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를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없다면 바로 흑암이죠. 흑암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역사와 기록과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잘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계신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영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마치 한쪽 날개만 있는 비행기가 같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방언하고 오순절적인 이 은사 운동 이런 것들에 몰두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부류는 성경의 지식만을 주의하고 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딱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밖에 있는 이 말씀과 안에 있는 영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접촉할 수도 없고 영과 생명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차는 달리는 엔진 안에 연료가 있습니다. 그 연료의 힘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철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차는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하고 거듭난 영이 있어야 하고 영으로 충만된 영이 있어야 하고 또 밖에 말씀이 있을 때 이 둘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면 이 문자는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영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든지 읽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참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의 두 면입니다. 성령은 안에 있는 것이요, 성경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실의
두 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일반 다른 책과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 하나님이 호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치를 얻고 생명을 얻고 양식이 되고 일생의 지침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이 성경을 보물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 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인데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충만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표현하고 또 그분의 거처가 되고 그분의 수단이 되고 그분의 설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들,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40명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마치 돛담배가 이 바람에 이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었다. 네. 다윗은 시편의 절반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자체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갈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의 즐거움이,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가? 뭘 계획하셨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우주와 사람과 만물의 근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캄캄한 것이 흑암입니다. 예.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생각하고 또 이번 공과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스터디하기 원합니다. 자, 제3과 개요를 한번 같이 보요. 성경의 역사와 기록과 구성입니다. 제목이 성경의 역사와 기록과 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들이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457년에 율법학자 에스라는 모세오경과 일반적으로 경으로 인정된 모든 권위 있는 저작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수집되지 않았다. 2번 주전 400년경의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9권으로 공인되었다. 주전 400년까지 말라기가 기록된 400년까지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공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입니다. 신약은 헬라어와 소수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달리다굼, 엘리엘리 라막 사막다니 이런 언어들은 아람어. 그래서 주후 2세기에 초대 교회들 가운데 27권이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까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계시록 이 7권은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 정경으로 포함해야 한다? 아니다. 그러나 이런 7권의 책이 다 포함되어서 2세기에 이제 27권의 정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2번 주후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동방정교회에게 쓴 부활절 서신에서 신약이 분명하게 정해졌다. 동방정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가 동서로 나뉘면서 이 교회도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후 367년 동방정교회가 부활절 서신에서 이 신약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3. 주 397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이 서방교회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이제 기록을 보겠습니다. 아니, 간단한 성경의 역사를 보았고, 성경의 기록을 보죠. A. 구약의 모세 오경은 주전 1500년경에 기록되었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약 1100년에 걸쳐 약 32명의 저자에 의해 구약 39권이 완성되었다. 예. 구약의 39권의 책들, 이것은 32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뭐 학자, 정치가, 또 군대, 지도자, 제사장, 사사, 왕, 신원자, 평민, 네, 등등, 심지어 농부까지 이러한 32명의 저자가 39권을 완성했습니다. 2번,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주후 37년부터 40년 사이에,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4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약 50여 년에 걸쳐 8명의 저자에 의해 신약 27권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고 하죠. 39, 27. C. 성경 전체는 약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 66권으로 쓰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경륜을 계시한다. 이 경륜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확장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성경의 구성입니다. 구약 39권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죠. 구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내산고, 강야에서 기록됐죠. A. 3일 하나님의 처연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경륜의 중심이자 둘레로 밝혀준다. 3일 하나님의 처연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둘레로 밝혀준다. B. 이 그리스도는 3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축복이자 모든 것이시다. 네. 두 번째, 역사서입니다. 12권의 역사서.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상속하고 누리도록 그분의 선택된 백성 안에서의 3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밝혀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를 누렸죠.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 마지막 우리가 메시지 12번 결정에서 엘리는 처음에 이 좋은 땅의 최상위의 부분을 받았습니다. 네. 또 다윗은 이 좋은 땅을 극도로 최고도로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 좋은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사무엘도 이 좋은 땅의 한 곳을 잘 누렸죠.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은 사울은 이 좋은 땅의 첫 번째 왕으로 명명돼서 이 좋은 땅을 최대로 누려야 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자기 왕국을 유지하고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야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요나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시대의 사역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연적인 애정에 의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못함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좋은 땅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가스입니다. 욥, 시편, 전도, 아가, 이사야. 욥, 시편, 전도, 욥, 시편, 전도, 아가. 잠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건은요. 사람은 삼일 하나님을 자신의 완전함으로 추구해야 하며 삼일 하나님은 아들 안에 체현되셔 육체가 되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신 분이시며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 의해 영접되고 귀하게 여겨지며 높여져야 할 분이다. B. 해 아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유일한 만족이심을 밝혔다. 이것이 시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5건, 그 다음에 신언서 17건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신언서에서는 무엇을 밝혀주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 사람으로 오실 것임을 밝혀준다. B. 그리스도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결될 것임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구약 39권 안에 있는 구성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27권 안으로 들어가죠. 신약은 이 그림자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질적인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질적인 성취.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질적인 성취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3단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되심의 단계이죠. 이것은 사복음서입니다. 육체되심의 단계, 사람으로서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육체되심의 단계입니다. 이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죠.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으로 이끄셨다. 두 번째, 삼일 하나님과 세 분으로 된 사람을 연결하고 연합하여 합병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표현하셨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육체되심의 단계의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으로 이끄시고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연결하고 연합하여 합병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출생을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표현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 그분의 인성 안에서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육체되심의 단계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단계 정도만 알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포함의 단계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유다서 22권의 책이죠. 그분의 부활로부터 교회의 하락까지를 말합니다. 포함의 단계, 바로 영의 단계이죠. A.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몸을 위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첫 번째 태어나셨고 성육신 안에서 두 번째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맏아들로 태어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의 단계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강화의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교회의 하락부터 새 예루살렘의 완결까지. 첫 번째,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겨낸 이들을 산출하십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화의 단계 안에서는 이분은 7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7배로 강화된 7영이 되셔서 뭘 하십니까?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십니다. 이 7배 영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변화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이 수많은 과정 안에서 이러한 7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이기는 이들이 되고 싶죠. 이기는 이도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시는 분은 바로 7영입니다. 이 교회 하락의 시대에 그분은 7영이 되셔서 이기는 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7영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구나. 그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우리는 죽어서는 이제 천당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을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천당은 하늘에 있는 어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천당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 하나님의 단체적인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서 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이제 인성을 통해서 이 신성이 표현되는 그러한 영광의 성, 거룩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7영이 되셨습니다. 이 10가지 항목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으로 끌어오셨다. 두 번째,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부로 된 사람을 연결하고 연합하고 합평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인간 미덕들을 통해서 표현하셨다. 세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네 가지의 성육신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포함의 단계, 영의 단계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또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강화의 단계. 강화의 단계는 7명의 단계이죠. 첫 번째,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고, 두 번째, 이기는 자를 산출하시고,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고. 이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